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단들이 교회를 넘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피조물들의 앞선 분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온 우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바울은 그 받은 복음을 더욱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고난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몇 군데를 분석을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반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연물을 관찰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단순하게 피조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시기적으로도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시고 그 높으신 지위에 있어서도 가장 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안에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도 나오고요, 주관자도 나오고 정사나 권세,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외경을 통해서 보면은 덕이라는 말과 함께 이 5가지 천사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이 5가지 천사장으로 보좌나 주관, 정사, 권세, 덕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 전,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먼저 계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같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 중에 가장 탁월한 주관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근본이 되신다는 것이요.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으로도 우리의 구원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그 인성에 결함이 있다느니 하는 과거의 신학적인 공격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의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은 안 했지만은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직분이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25절의 말씀 중간절 이후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부릅니다. 직분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말은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라는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오이코노미아 그렇게 부르는데 관리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바로 경영한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리, 경영하신다는 거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추어졌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차별 없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원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비밀이 온 세상에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실제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탁월성까지 가지신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높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요, 왕권도 가지고 계시고 주권자로, 통치자로 권세를 모두 만드셨습니다. 통치하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등 천사와 연관된 능력들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현물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을 모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권세들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과 권세들을 만드신 이후에 손을 떼고 그냥 방관하고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조 이후 세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뭡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 존재들을 붙들고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은요, 이 세상은 언제, 어느 때, 한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소망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들 중에 먼저 나셨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던 나사로를 알잖아요.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지금 이 세상에 흔적조차 없잖아요. 죽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은 했지만은요, 열매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해보면 16절 말씀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뜻 독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원수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절에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 괴로움을 감수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겁니다. 바울은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요, 이 복음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마지막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유아적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도 하지만은 가까울수록 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울수록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깝다가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할지도 무시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더 그런 거죠. 부부처럼 가까울 때 서로를 더 위로하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영지주의자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함을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공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다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들과 비슷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안도의 쉼을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탱시켜 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기원부터가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왔던 곳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함께 영국에서 위대한 여왕으로 손꼽히는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1819년에 태어나가지고 190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왕이 우리 이시조선 때 어느 왕처럼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여왕이 아무도 데리지 않고 민갓집을 한 번씩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궁궐을 빠져나와가지고 서민들과 사귀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인도 참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주제로 해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님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도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 제일 귀한 손님이 여왕입니다 하지 않고 나의 생애 최고의 손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이 여왕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기대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인은요, 두 말을 하지도 않고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왕이 실망하면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이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누굽니까? 하고 여왕이 물었을 때에 아예 이 여인은 손님의 손가락 속에는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매일 일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